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개의 표적 중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세 번째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이 표적 속에서요, 오직 말씀으로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오직 말씀으로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도요, 말씀으로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38년 된 병자도요, 말씀으로만 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의 문자는 살립니다. 그런데 그 뜻은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희의 신앙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 고친 이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은 다시 장소가 바뀌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5장부터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나 표적들은요, 소수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세 번째 표적부터는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사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는요, 명절이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사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반드시 유대인은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날이 나중에 구절을 보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명절이고 안식일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명절이었고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이고 안식일인데 어디를 갑니까? 베데스다 못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모두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10개의 이름의 각각 그 이름이 있었는데요, 말이 지나간다고 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마문이라고 했습니다. 저 문은 너무 아름다워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미문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양문은요, 왜 그죠? 양이 지나가서 양문이 맞습니다. 제사 지낼 때 양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요, 베데스다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죠.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와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행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행각은 오늘날 예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자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자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요한은요, 우리 병자들을 세 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을 잘 보면요, 누워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 못은 병든 자들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베데스다 행각에서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가끔 이리 물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고쳐진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그 못을 보면 지금으로 보면요,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간헐천 아시죠? 온천. 그러니까 지층의 압력을 받아서 이 지하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분출되어지는 거죠. 그때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이 유대의 전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분명히 이들은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먼저 본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누군가가 도와준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치열한 경쟁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오직 한 사람만이 혜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병이 낫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이 물을 보면요, 앞에 있었던 사건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물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뿐만 아니라 5번 이혼한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닌 이 수가성의 여인의 물도 그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목가의 물로도요, 이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허망한 베데스다의 이 연못가라는 거죠.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도만 수많은 이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38년 된 병자지요. 5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당시에 몇 살 정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제 나이랑 비슷하게, 그 당시에 제 나이로 보면 저는 장수한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100살까지 좀 살 건데요. 네. 그때는 거의 40대 초반까지 그렇게 수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8해 됐으니까 이 사람은요,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로 보면요,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르면요, 이 사건을 모르면 진짜 생뚱맞잖아요. 지금 38해 된 병자예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의 얼굴과 표정 속에서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보통은요, 가서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내 이름이나 어떤 상태를 묻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한 병자에게 찾아가가지고 가장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것은요, 물이 움직일 때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누가 도와주어도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들어간다라고 해서 꼭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너는 어떻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는 그 유대 전설의 그 전통으로는 너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죠. 너를 회복케 하고 낫게 하는 것은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소망을 바라며 헛된 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 병자를 향하여 다른 은혜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병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을 보면요, 나를 넣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요,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성공, 그것을 향하여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서로 먼저 경쟁하면서 그것을 먼저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얻어야만 산다라고, 고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대답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또요, 한 그 절 안에 그 세 개의 동사를 말씀합니다. 뭡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걸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38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도와줄 그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베데스다 모대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병자는요,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요, 그리고요, 걸어갔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동사가 우리가 될 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동사가 되어서 받아서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병자의 기대처럼 물을 움직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38일 동안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그 한 가지, 그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바뀔 것 같은 그 못에 들어가는 그것,
근데 예수님은요, 물에 넣는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요한은요, 이 물을 굉장히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이 여인의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자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수많은 수백의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연못에서 나오는 이 물은 너희를 살리는 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소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자 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고침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고침과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물과 성령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관사가 사용되어졌음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물이 뭐라는 겁니까?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자에게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가요, 38해 됐는데 그가 일어나서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몸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간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신 게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병을 고친 38 된 이 병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 아들도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하여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 병자를 왜 치유하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요,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명절이 낀 이 안식일에 성전을 향하지 않으시고요, 베데스다 못으로 가셔서 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자, 왜일까요? 그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의 기간을 보냈거든요.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뎃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마라, 엘림, 시내산을 거쳐서 어디까지 오냐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앞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요, 2년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요. 가나안을 향하여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신명기 13장 2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탐하러 보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떻습니까?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보고를 두령들에게 받습니다. 그때 백성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왜 홍해를 가르고 그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면요, 이들은요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만 믿습니까? 현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요, 분명히 이들은요 말씀을 받았지만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요,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가 걸립니까? 38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까지는요 불과요 3일 거리입니다. 3일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요 광야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무려 몇 년 동안이요? 38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38년 동안 거기에서 다 죽습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그 무서운 애굽의 바로의 왕에서 400년의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병든 자의 죄성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을 받고도요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지금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지금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병자의 모습들이 아니라 전형적인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만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이 없습니까?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온갖 영적 질병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은요 심판받은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앞에 가나안 땅 구원을 앞두고도요, 그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서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세상의 행각을 지어놓고요, 거기에서 영적 질병의 그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세상의 그 베데스다의 그 못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세상의 그 영적인 질병 그 심판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 행각에 누워 허망하게요, 기다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이런 베데스다의 행각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요, 하늘을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들을요, 특별한 곳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너 그게 여기에 오면,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내 있는 곳에 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온갖 영적 질병으로 38에 된 그 병자로서 허망하게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요, 우리들은 고쳐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38년 된 이 병자보다 더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병이 목적이었다면요,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희들이 질병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3번째 표적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그 나라 가기까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요 진정한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요 우리의 걸음은 주님의 임재가 될 것입니다.